언더도 지금 내년이면 거의 한 20주년인가 거의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평신도 한 지가 제가 살펴보니까 한 2016년도에 했더라고요. 장로 취임 딱 한 그 해 제가 자원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내년에쯤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싶어가지고 뭐 드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창조주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분에게 되돌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보통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십니다. 자녀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대신 힘들게 돈을 벌고 아이들이 미래를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딸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 때도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매를 들고 징계할 때 그만 마음이 상하고 속이 분이 나서 가출해버린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구나. 징계가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녀가 복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가 싸매고 고치고 정말 주고 싶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어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바라보며 다 내려놓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지만 자식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아버지가 믿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만 아버지를 바라봐주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자식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멀어지려고만 합니다. 그런 자식을 보면 슬픕니다. 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면 혼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의 궁극적 목적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잘못을 보고서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서하고 모른 척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사랑하니까 말 안 듣는 자녀에게도 말 잘 듣는 자녀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모든 것을 베푸십니다. 누군가 사랑할 때
서로 간의 사랑의 온도는 얼추 비슷해야 그 기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인 그 사랑의 온도를 적당히 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도 한창 모자란다 하기도 민망할 만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전부를 내어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은 편하기는커녕 세상의 삶을 버티며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내려도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식이 잘 되고 바르게 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이런 것을 대체해 보려고 하지만 만약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바르게 되고 복받는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분의 속성을 본받아 바르고 착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 맺은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있는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 교리를 맞춰서 살고 나는 니들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그렇게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역시 달달 외워서 거기서 맞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단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뿐이고 믿음 생활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내 능력 따로 인도함 따로 내 믿음 따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 채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라는 이상한 기준점으로 진리를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지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헤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교리에 기반한 종교적 틀에 갇힌 신앙생활에만 고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일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항상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부자들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실까요? 도대체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을 원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선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선물은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좋아할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가 평소에 관찰해 본 결과 그것은 다분히 좋아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물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만 딱히 필요가 없어서 그래도 이 물건은 남들이 값지다고 하는 것이니까 주는 대로 받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것은 진정한 선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고 완벽한 분이니까 우리가 해드릴 것이 없다고 할 건가요? 아니면 그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라고 할 건가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저의 목숨을 드리고 헌신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인하게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달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생명, 자녀, 배우자, 가지고 있는 전부 등등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가부에게 남은 밀가루로 빵을 대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항상 우리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을 한다고 그 성경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무리하는 것을 요구하더라도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 없어 합니다. 참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기 쉬운 말씀들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부가 믿음으로 행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서 많은 믿음의 자손들의 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선물입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드릴 최상의 선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떤 어려운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대단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내가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노래를 못하고 글씨를 잘 못 쓰고 계산을 잘 틀리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너는 왜 나를 찬양할 때 음정이 틀리니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계산이 자꾸 틀리기에 성적이 좋지 않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전 또 우리 언덕교회 원했던 것이 혹시 교회의 건강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20년 전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슬퍼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우리부터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박한 심정으로 창립된 것이 언덕교회입니다. 그래서 언덕 창립 배경과 취지를 보면은 창립 선언문과 평신도 주체적 역할을 좀 살펴보면은 그래서 창립 선언문 일단 제가 잠깐 따봤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덕교회는 대다수 교회와는 달리 목회자가 창당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건강, 복음을 염원하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출발은 교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평신도의 주체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인 동시에 교회 운영에 대한 목회자의 불필요한 관여에 따른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회자 전문적 역할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문성에 기초한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철저히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는 건강한 목회자의 불필요한 교회 지배가 제어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굳게 믿을 뿐입니다. 또 평신도 주체적 역할 내용을 보면은 한국교회 평신도는 목회자에 대한 불종과 교회 문제에 대한 방관적인 입장에 안주함으로써 주체적 기독 시민이 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목회자의 전행은 제어되지도 않고 평신도는 그저 탄식만 하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평신도가 각성하여 주체의식을 가지고 기독 시민성을 회복한다면 목회자가 올바로 자리매김을 하고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언덕교회는 이러한 자각에서 목회자의 창도에 의하지 않고 뜻있는 평신도들이 합력하여 교회를 시작함으로써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적 성경관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만인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 순장, 목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만인 제사장 원리를 또다시 주장하는 무직론자, 직풍평명자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중요했던 사상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설교를 하거나 초대교회 시절 토론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 때에도 토론자의 사회자, 진행자 정도의 개념으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이미 거룩한 백성, 성직입니다. 다만 각각의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계급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절대적이 계급이 아니고 성직의 일을 하며 성례장에 책임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덕교회에서
쭉 보면 잘했던 일 중에 교회 분립 규칙을 추가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는 컨트리 클럽과 같아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200명 이상이 되면 친밀한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중대형 교회에서도 교회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200명이 초과할 때 분립했으면 합니다. 그 원덕교회 규약 50조에도 있듯이 200명이 넘었을 때는 분립 규칙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덕교회 앞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모두를 위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에 의한 세상을 위한 모든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평신도와 목자와의 모두가 동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규약을 운영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분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영성훈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게 저도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장로님이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은혜가 됐고 감사드리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데 어떤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장로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영향을 좀 준 분이 있으면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을 물려주실 분을 얘기하셨나요? 예. 저는 설교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 마음 같지 않나라는 그 이상으로 저는 뜻을 항상 갖고 있었고, 제가 이제 여기 사는 동안 원하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께 원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이제 그게 그 뜻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국 제가 이렇게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